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서 찬송가 갖고 계신 분들은 70장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굶주린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한 말씀과 또한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만세 번속에 신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면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의의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화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5번을 교독합니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125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을 부르시고 김봉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시고 메마른 나뭇가지마다 생명의 우물 틔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창조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3월 첫날 새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서져 녹아져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웃을 향해 섬기는 손길을 내미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세워지는 새 성전 건축 공사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고 없이 계획된 일정 속에서 준공하여 입당하고 봉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절대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분열의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입당하기 전 앞서 전교인 전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비롯한 실무진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된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성령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이 기회를 통하여 주의 전을 채우고도 남을 전도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간구와 웃기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하는 환우들, 경제적 빈곤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웃들,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순절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경건과 절제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동참하십시다. 우리 매년 한 끼 금식하고 그것으로 이웃 돕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에 동참하면서 헌금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라는 주제하에 전도학교 2회차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마음이 갔다 온 뒤에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보고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것이 우리 전도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학교 훈련으로 인해서 각 기관 헌신 예배는 5주간 뒤로 연기를 합니다. 청년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백병원에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장정미 권사님께 해주시면 일반 우리가 받던 그 종합검진보다 굉장히 싸게 이렇게 저렴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인섭 집사님께서 인하대학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최두월 권사님께서 백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밥은 햇빛 전도부에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우리 점심을 먹고 바로 1시에 훈련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찬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정성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청소 봉사 기간은 9여전도입니다. 우리 건축 현장 소장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것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예배당 출입을 삼가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이제 위에 청소 문제도 있고 청소 다 하고 이제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어지럽히고 하면 쓰레기가 있다든지 뭐 발자국이 막 있다든지 그러면 준공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캔슬을 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가서 항상 안전 때문에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준공 검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바깥에서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출입을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바깥에 아시다시피 이제 포장이 앞에는 아직 안 됐어요. 그 흙이 많고 그런데 그걸 신고 올라가면 그 청소 위에 본당이라든지 2층까지는 진공 청소가 됐는데 그것도 흙이 또 들어가고 그러면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준공 되시거든 마음껏 들어가실 수도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하만국의 보배가 다 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귀한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하여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보고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과 성찬 앞에 섭니다.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영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또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힘이 센 장수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영어 성경에는 싸움 도두는 자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챔피언이다, 싸움에 아주 1등이다 그 말이죠. 그 키가 9척에 그의 입은 갑옷은 120파운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몸을 구리로 휘어 감았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야, 나와서 싸울 놈 있으면 나와봐. 큰 소리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서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도학교를 개설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이 골리앗과 같은 문화, 골리앗 같은 성향의 사람들, 골리앗 같은 힘센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중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용감하게 사울 왕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를 인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포함해서 이 사울 왕은 이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낙담돼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감히 왕에게 나가서 그를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사울 왕이 어처구니가 없지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노?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의 저 사람과 대항해서 싸울 만한 인물이 없단 말인가? 왕은 더욱 한심하게 여겨졌습니다. 또 그 뜻은 가상하지만 이 어린 아이가 가서 싸움을 싸우겠다, 그게 싸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사울 왕은 소년 다윗을 타이릅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한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챔피언이다. 네가 싸울 줄도 모르는 네가 저 챔피언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그러나 다윗의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보여준 용기 그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그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은 그를 보내고 맙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비록 그가 나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모릅니다. 저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리기 때문에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확신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을 절대화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유를 우상화했습니다. 바로 거기 그들이 무서움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숫자, 장비, 요새, 전쟁 물자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결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고히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리가 없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최초의 중국 선교사 모리슨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광대한 중국 제국에 어떤 영향을 주기를 기대합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나는 영향을 줄 만한 힘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은 산에게 움직이라고 말한 다음 산이 움직이지 않으면 충격을 받는다. 우주의 운행을 세심하게 지켜본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켜본 모든 것들은 내가 보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창조자를 신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만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에머슨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 삶의 모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우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 대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라는 주제로 지난 주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시킴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에 동참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을 우리 가슴에 뿌리 깊게 내려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권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는 누가 뭐래도 무하마드 알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가 현역으로 있는 동안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경기를 하고 있노라면 스포츠 해설가의 관전평은 예외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알리는 상대편 선수를 자기 싸움 방식으로 끌어들인다. 자기 페이스로 끌어들인다. 무슨 말입니까? 알리가 권투를 할 때 자기 페이스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는 다른 선수로 하여금 그의 페이스를 따라와서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따라오지 않으면 상대방 그대로 그냥 매트 위에 그냥 꼬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결국은 그 권투 시합은 끝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에게도 같은 전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이 골리앗의 장대한 외모에 기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그의 페이스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처럼 갑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몸에 맞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손에 칼도 창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은 골리앗의 전법이지요. 인간의 수단입니다. 그가 창검을 사용했다면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물맷돌 5개만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이 다윗의 전법입니다. 그가 언제나 사용하였던 그의 페이스, 자기 페이스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 전법을 써서
진 적이 과거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움켜쥐면 쫓아가서 그것을 때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양을 구출해 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은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결정적 고백이라고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는 그냥 생각 없이 유유자적하면서 이 초원에 누워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맑은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그거 한 모금 받아 마시면서 쓰는 목가적인 시가 아닙니다. 자연 합일적인 자연 일체적인 그 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들판에서 주의하면서 양떼를 돌아보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더불어 싸우면서 터득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신 확신의 전법이었고 믿음의 페이스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적으로 나온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데 그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오른편 팔이 되어 주시는데 그가 던지는 물맷돌이 빗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바로 시편 23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이 모든 믿는 자들의 인구에 회자되는 대표적인 믿음의 시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작전, 그의 페이스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페이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전략, 전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전법으로 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페이스로 끌어들였습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난 다음에 매트 위에 엎드려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골리앗의 계획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는 장대한 거인의 엄청난 힘을 소유한 장수입니다. 게다가 나이도 경험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윗은 그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기고만장할 만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그는 일개의 인간이며 그가 가진 계획은 한낱 인간의 꼼수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소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찾았고 하나님의 페이스 속에서 자신의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손에 물맷돌 5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다.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삶에서 승리하려는 자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려고 하는 자는 인간의 얄팍한 꼼수를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재능, 나의 소유, 그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페이스를 따라 사십시다.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페이스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골리앗을 매트 위에 이렇게 꼬꾸라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전도지 5장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손에 전도지 5장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전도지가 던져질 때 골리앗 같은 철옹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페이스에 걸려들어서 은혜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대로 나갈 때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결국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를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저 어디 하늘 저 어느 구탱이에 박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광풍 부는 또 이 파도가 휘몰아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이 거인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강한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어느 인간도 믿지 않았어요. 그 어느 인간이 가지고 자랑하는 소유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만천하에 영광스럽게 찬양을 받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손에는 단지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그가 가진 창검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그런 것을 두려워할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45절을 읽습니다. 가슴이 정말 후련하다 못해 뻥 뚫리는 것 같은, 어쩌면 막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 말씀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 우렁찬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거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털어 끝만큼도 없는 정말 확신에 찬 그러한 고백 아닙니까? 그가 아무리 물맷돌을 던지기에 명수라 한들 그것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그리 당당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이 떳떳하게 나서면 뭐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사람들 말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뭡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가 당당할 수밖에 없는 믿는 구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물맷돌을 던질 때 그가 던진 것이겠습니까? 그가 던진 물맷돌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킨 것 그가 했겠습니까? 명중시켰다고 골리앗이 쓰러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신 것입니다. 다윗이 손을 높이 들어 그 가녀린 손으로 물맷돌을 힘차게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던진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던진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물맷돌을 던진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고 그를 그 자리 그 매트 위에 꼬꾸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2번, 3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페이스에 걸려들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 관전평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전도지 몇 장 쥐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전해줄 뿐입니다. 우린 그냥 던질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냥 던지십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샌디 스네블리라고 하는 분이 쓴 Faith Ask라고 하는 그 시 한 수를 소개합니다. 믿음은 묻는다. 누가 약속하였는가? 믿음은 뒤를 돌아본다. 받은 바 자비, 성취된 약속, 쟁취된 승리. 믿음은 앞을 바라본다. 구원의 새 노래, 이해의 새 우물, 기쁨의 새 이유. 믿음은 채워준다. 과거를 감사로, 현재를 평화로, 미래를 소망으로. 믿음은 완성시킨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때 말한 바대로 마지막에 완전히. 독일의 속담에 직무를 짜기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라. 그리하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는 것은 내가 하리라.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단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였던 것뿐입니다. 그는 단지 직무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당당히 걸어간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인간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윗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우상 골리앗을 격파하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을 지금도 그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갈 것입니까? 누가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다윗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영적 전쟁인 이 전도의 대열에 합류하는 우리 천강 가족들이 되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229장 1절을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없고 걸어가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식탁을 마련해 싸우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을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반석이신 당신의 몸을 쳐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 피를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보혈이 내 영혼과 내 몸 위에 흘러내려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잔이라고 했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언약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몸을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잔입니다. 이것을 받아 마실 때, 믿음으로 받아 마실 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우리 위에 흘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십시다.
내 환부에 손을 대십시오. 내가 정신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 또 머리가 혼란하면 머리에 손을 대시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 안수하신다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을 증거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듭니다. 이 시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께서 죄와 질고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듭니다.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고 생명의 싹을 틔우신 성령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이 시간 혼란과 파괴의 세력인 악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곳으로 낙을 삼고 있는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병들어 있고 사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을 생동감 있게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부활의 전조이오니 이 시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가 우리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서 아버지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면류 교통하심이 이제 전도지 5장 들고 저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